이거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냥 누구 왜 몇 명, 그죠? 뭐 여기로 따지면 여리고 왕 외 30명, 총 31명이 왕이었더라. 그러면 될 걸 뭘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 호르마, 아라, 림나, 아둘람 이걸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써놓을 필요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건 뭐 옛날 이야기고 뭐 지금 사람들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우리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었죠. 왜? 금방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전쟁 끝난 왕들을 그 족속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읽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기억장치입니다. 기억장치. 왜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흔들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는 게 이해가 돼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 떠나는 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겪고 있는 닥쳐진 문제가 어려움은 이런 결론에 이르러요. 물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죽 낭심되고 오죽 좌절됐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십 년간 지켜주셨던 건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 몇 달 전에 발생한 문제, 겨우 몇 년밖에 안 된 어려움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믿음이 사라지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주신 건 그 뭡니까? 재한이가 엄마 아빠하고 있다가 서운한 일 있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엄마랑 안 살 거야, 아빠랑 안 살 거야 그러죠. 그 순간에만 그런 거죠. 그렇다고 지가 안 살 수가 있나요? 살아야죠. 근데 그 순간의 감정은 뭐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 순간의 감정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믿음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더 어이가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1절에서 6절부터 보면요. 뜬금없이 요단 저편,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동편이죠. 해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서 왕들을 쳐 죽였는데 두 왕이 나옵니다. 누구하고 누구? 시혼과 옥. 두 왕을 쳐 죽인 건 여호수아였나요? 아니죠.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에 의해서 요단 동편은 정복당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여호수아서에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기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것도 결국 우리가 요단 서편으로 와서 정복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뭐예요? 요단 동편에서의 시온 왕과 옥, 그들이 점령당한 것, 그들을 점령했던 사건,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뭐다? 지금 요단 동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베풀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먹고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수많은 문제들에서 하나님
해결점을 찾아주시고 또 우리 만나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이끄셨던 것,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아이들은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했던 말 또 하고 할 때 잔소리를 했던 말 또 하지 마시고 은혜를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서 떠올리십시오. 엄마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요 이렇게 살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단다. 그러면 아이들 뭐라 할까요? 엄마 아빠 그거 예전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이야기. 근데 은혜의 이야기는 반복해서 하지 않고 뭐예요? 상처받았던 거, 야, 네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냐 이런 거. 그런 얘기만 했던 것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은혜를 배우겠어요? 원망을 배우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그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럼 그 전달되어야 하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기억,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기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시온하고 옥은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1장에서 12장, 다시 말해서 11장까지의 스토리를 12장이 다시 한번 픽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시온왕과 옥 왕에 대해서 그들이 멸망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리마인드 하십시오.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 우리 인도하셨던 것,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거 리마인드 하십시오. 그걸 반복해서 리마인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기적을 리마인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6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록은 뭐예요? 왕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멸망시켰고 내가 어떻게 했다. 그런 식으로 과대 평가를 해가지고 기록에 남기죠. 비문에도 남기고. 그런데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그런데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하고는 전혀 다르게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손 놓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죠?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 크리스찬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큰 수술 들어가기 전에 뭐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크리스찬들은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수술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수술 통해서 정말 이 환자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그 수술하는 거 가만히 서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것이지만 뭘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해야죠. 집도를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누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단 이제 서편으로 넘어와서는 그게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앞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7절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서편에서 정복했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은요. 순서대로 나와요. 여러분 여리고 왕을 쳤죠. 그 다음에 아이 왕을 쳤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 쳤죠. 헤브론 왕 쳤죠. 야르뭇. 그러면서 이 뒤에 쭉 나오는 왕들은 정복 전쟁의 순서에 따라서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실제 앞에 기록에서 없는 왕들 이름까지 여기에 딱 기록이 다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기록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누락된 왕까지도 완벽하게 기록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도 믿음도 다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 꼭 적으라고 하잖아요. 감사 내용 꼭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에이, 뭐 기도 내용 안 적어도, 감사 내용 안 적어도 그거 뭐 괜찮아.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다 기록하게 합니까?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한 일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노트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그 기도 노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감사와 은혜들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기도 제목들을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조망, 기억,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